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1장에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나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을 가리켜서 죽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죽은 인생의 특징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죽은 인생은 결국 노예다라고 말. 노예. 무슨 노예입니까? 어떤 노예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노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가는 노예.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노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연합해서 철저히 노예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세상 풍조, 악한 영, 마음의 욕심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철저히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인생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죽은 자이고 무엇인가 이끌려가는 노예의 삶이고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비참하다. 그 인생이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비참한 존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4절과 5절과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망 없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권에 우리를 참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죽은 인생을, 영원한 심판받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냥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도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알 때 무엇이 나옵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헌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자격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이걸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전도하라고, 헌금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부담스럽게 섬기고 계십니까? 밥을 차려주고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데 더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부담감을 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녀를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억지가 되어지고 부담스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만약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결국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겠지. 조금 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죽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언제 예정일입니다 라고 예정일을 받지만 죽을 때는 예정일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권력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 내가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는데, 지옥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신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헌신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부터 카운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 다시 그때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합니다. 왜?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죽은 인생입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 인생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죽었을 때 인생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에 꼬링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구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 후반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는 세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선한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 하며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준비해놓으신 그 선한 일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직장에 매여서 이 교회를 자유롭게 섬기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은퇴하신 이후에는, 은퇴한 이후에도 또 일을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직장에 매여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은퇴한 이후에 길면 10년, 좀 더 길면 15년 정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장례를 집례할 때, 여러분, 장례 설교는 그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추억하며 정말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겼는지를 함께 추억하며 함께 기리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장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말 부담 없이 은혜롭게 장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이거다라고 바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끊임없이 그 선한 일을 주님께 물어가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보면서 가는 경우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선한 일이 무엇인지 꼭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가도 해요.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마지막에는 알게 하십니다. 이거였었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퇴하신 남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는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인생을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 인생은 선한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멋진 인생을, 남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를 날마다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광연교회도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연의 모든 성도들을, 가정과 자녀들, 직장, 그리고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